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 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씨앗 중에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고요. 그러나 정말로 작은 그런 씨앗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왜 겨자씨, 이 작은 씨앗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는 이러한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씨앗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씨앗은 다 크기가 어떻습니까? 다 작죠? 그 씨앗의 공통점은요, 다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박만한 씨앗 보셨어요? 그런 거 없죠? 있나요? 없죠? 예. 만약에 씨앗이 수박만 하다, 이거 어떻게 뿌리겠어요? 예? 이만큼 들어가지고 막 던져야 되는데, 그런 씨앗은 없습니다. 씨앗의 공통된 점은 작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수박처럼 크게 씨앗이 크다 그러면은 아마 짐승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다 먹어버릴 겁니다. 작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눈에 잘 띄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씨앗이 싹을 터서 자라게 되면 하늘을 치솟을 만큼 큰 나무가 됩니다.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 나라도 씨앗과 같이 아주 작은 것,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데서부터 하느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는 것도 바로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는데, 또 행복을 찾고 만족을 누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큰 거를 찾아요. 크고 또 정말로 그러한 큰 거를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이렇게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런 큰 거를 너무 찾는데 실증이 났는지 요즘 트렌드는 그 소확행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소확행이라는 말을 써서 아주 소소한 데서 그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살려고 하는 이러한 트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거를 찾다 보면은 자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걸 할 수가 없는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족, 이런 걸로 인해서 인생이 정말 그 불안감이라든지 불만족 속에 살 수밖에 없죠.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런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것은 큰 거를 선호해. 큰 거를 선호해. 작은 것보다는 큰 거, 또 어떤 낮은 것보다는 높은 거, 또는 적은 것보다는 많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해도요, 어떻게 하면은 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좋을까? 또 내가 사는 아파트 평수도 어떻게 하면 큰 아파트에 사는 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거를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바랍니다. 큰 거를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첫 술에 배가 부르고자 이러한 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족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사귀는 것도
사실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신뢰가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더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건 시간이 걸려요. 처음부터 갑자기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뿐이겠어요? 어떤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데도 어떤 그 기간이 걸립니다.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해요.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그것이 점점 그것이 가까워질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참지를 못하고 그냥 건너뛰어요. 결과만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한반도는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서로 적대적으로 이렇게 긴장과 갈등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평화의 물꼬가 트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물꼬가 트여졌지만은 그러나 갑작스럽게 우리 한반도 민족 화해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또 평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서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교류,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그러한 평화가 정착이 되고 또 민족이 서로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작이죠. 시작이지만은 오랜 시간에 걸리면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진정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이 나돌았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공감을 했을지도 몰라요. 대박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무지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박은 경제적인 어떤 논리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이런 논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제적인 효율만을 따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통일은 대박은 아니에요. 대박이 아니라 그것은 단계로 천천히 이루어져 가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이런 상태가 돼가는 거지, 누가 잘 살게 되고 어느 쪽은 못 살게 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경제적인 논리가 앞서가게 되면요 아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짧은 시간에 대박을 추구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쪽박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갑작스럽게 일확천금을 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돈을 버는 거는 천천히 자기 땀과 노력을 다해서 조금씩 축적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번다? 그거는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부정부패를 통해서 그릇된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취할 때는 가능할 거예요. 사실 그 로또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생겼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나중에 행복하게 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를 통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로또에 당첨된 돈 때문에 나중에는 결과가 굉장히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다 가정이 깨져버리고 또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결과에만 집착을 할 때는 한탕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엔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하면 하느님께 들어주실 거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몇 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뭐 그러고 나서는 이거 기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 때문에 기도해?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성당을 나오지 않게 되고 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도예요. 이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을 마음대로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기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결과만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는 그렇게 결과물을,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줘야 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하느님 뜻,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떤 결과적인 것, 또 어떤 단박에 어떤 큰 거를 이렇게 바라는 것은 결코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는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나누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도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뭐 엄청난 사랑, 완벽한 사랑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부부도 결혼을 했을 때, 그 부부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부부의 그 사랑은 완성을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완성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큰 것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은 시작돼야 돼요. 우리 서로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미소를 지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또 남이 잘했으면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것,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상대방과 함께 해주는 이런 것들, 아주 작은 희생과 봉사, 이런 것을 함으로써 사랑은 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완벽한 사랑은 없어요. 그런 완벽한 사랑을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상대방에게 실망할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든 또는 뭐 이웃과의 관계든 직장 안에서든 이 본당 공동체에서든 서로 함께 하는데 사랑이 싹터야 되고, 그것이 자라야 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 이 이행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행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만을 바라는 사람한테는 이런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이행 과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셨을 분들 많을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도 드시고,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을까?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제가 들어보면은 제일 행복할 때가 지금보다는 오히려 그 젊었을 때 고생할 때가 굉장히 행복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것은 그만큼 그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서 행복이 더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씨앗이 자라는데 걸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씨앗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꽃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역시 씨앗을 우리가 뿌려서 그것을 가꾸고 또 자라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행 과정을 잘 지켜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아주 작은 씨앗,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뿌리는 그런 인생의 농부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농부가 돼서 그거를 갖고 키우는 과정에서 하느님 나라를 맛보시는 이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시든지 또는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겨자씨를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면서 그 안에서 나와 또 이웃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복한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